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본문 읽은 것 중에 1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 가슴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처럼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이 나에게 없어서 어떤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낙담이 될 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그거 붙잡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 이 말씀을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게 있는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까?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신 자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안에 거하며 사는 거는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살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취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 내 구미에 당기는 것은 다 갖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희생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미루고 이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택시기사에게 할머니가 이제 손님이 돼서 타는데 계속 지나가다가 택시기사한테 뒤에서 이렇게 아몬드를 줬대요. 아몬드를. 맛있게 먹고 조금 있다가 또 아몬드를 또 주니까 또 먹고 조금 있다가 또 주니까 또 먹고 기사가 할머니 왜 그렇게 자꾸 아몬드를 주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초콜릿은 내가 다 빨아먹었는데 이가 안 좋아서 이건 못 씹는다고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참 웃기기도 한데 가만 들어보니까 저희 같아요. 단 거 좋은 거는 내가 다 먹고 못하는 거는 그냥 다 이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능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이 소원을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는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한 존재가 있어서 그 힘을 빌려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거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능력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사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또 무당들 자기네들의 영성을 위하여 새벽에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그때 뭘 빚는 것입니까? 내가 이걸 이루고 싶은데 내 힘이 딸리니까 어떤 존재, 산신령이든 무슨 삼신할매든 무슨 망부석이든 무슨 커다란 거목이든 어떤지 간에 나에게 이 소원을 이룰 만한 힘을, 능력을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의 능력은 그런 능력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얻을까? 그리고 진짜 능력이란 뭘까? 이런 부분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까?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능력은 아무데나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능력의 자체도 거룩이고 능력의 내용도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발휘되는 능력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말끔하게 청소가 돼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끊고 잘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간절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건 우리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능력을 받고 능력을 덧입고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불가능한 후손을 낳는 일에 이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기적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얻을까?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빗대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심령의 방향을 맞추고 살 때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고 살 때. 이 기독교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오늘 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즉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누구에게?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능하게 하냐 안 하냐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무슨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확 바뀌어서 옛날에는 비리비리 했다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떤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무슨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모세의 홍해를 바다를 가르는 사건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에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지팡이는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져 있어도 지팡이고 모세의 손에 붙잡혀도 지팡이에요. 다 연약한 지팡이입니다. 근데 땅에 떨어져 있는 것과 모세의 손에 붙잡히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때나 항상 연약한 지팡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그 붙잡혔다는 것이 근거로 돼서 어떤 능력이요?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능력받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지팡이를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됐을까?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왜 바다를 갈랐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원해서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해서 그저 그 기도만 듣고 불가능한 기적을 발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국과 분리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다라고 망연자실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능력,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쫓아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무슨 번개를 쳐서 혹은 폭풍을 불어쳐서 애국 군사들을 좀 뒤로 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다로 안 가고 위쪽으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뜀박질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두 다리에 막 근육에 힘을 줘갖고 다들 위로 다다다닥 하고 도망갈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줬다든지 능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원했던 어떤 능력의 종류도 있겠죠. 근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바다를 가르는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래 목표가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애국과는 완전히 단절된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뒤에 오는 애국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만약 이 바다를 가르는 방법이 아니었다면 아마 위쪽으로 도망갔다면 애국 백성들은 끝까지 따라갔을 것이고 전쟁 좀 치러갖고 애굽을 근근히 이겨서 그 다음에 다시 도망갈 수 있게 만들었다면 다시 남아있는 애굽의 주둔군들이 또 쫓아왔을지도 모르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바다를 가르는 방법을 썼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할 그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가나안이란 목표죠. 그래서 애굽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이 쫓아올 수도 없고 그 바다를 한가운데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룩함과 세상과의 완벽한 구분과 분리, 이것이 세상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바다를 가르는 방법이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는 방법도 기적이었지만 다른 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의탁할 때 내 방법과 내 계획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주세요. 이게 힘이 딸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추어 그 목표에 의거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를 갈라지는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과 맞춰서 우리 모두가 애굽으로 안 가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만 됩니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다 모르죠. 그냥 기도만 할 뿐인데 그 기도가 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궁극의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백날 천날 기도해도 애굽으로 가는 방향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왜 망하는 길로 보내겠습니까?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나님과 같은 심령이 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다라는 걸 구분해야 되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능력자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것을 이루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인간은 자기가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압니다. 나에게 좋은 게 뭔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가 되시고 그 능력을 주도하셔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원하고 내 안에 이루고 싶으신 그거를 이루어 놓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 굳이 자녀를 낳고자 하는 소원이 막 간절하게 어필이 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작업은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함 속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여종을 통해서 난 이 애들만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었던 부부였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그리고 그 불가능함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시 기적으로 바꿔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다를 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나안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고 애국과 단절시키기 위함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세를 낳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 하면 1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너하고 나하고 숨길 게 없다. 내가 얘기할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아 네가 좋든 싫든 나는 너를 통해서 꼭 후손을 낳겠다. 이삭을 출발로 하여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만들 거야. 기적을 나타낼 거야.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사람만 많이 퍼질러 놓고 득실득실한 거 보고 즐거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밑에 난 사람들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기를 그거를 내가 보고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을 내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의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게 많은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다뤄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구나.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슴에도 의를 행해야 할 것에 대한 결단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을 불가능한데 이삭을 출발로 하여 후손을 낳고자 하는 이유는 의인을 만들기 위함이고 네 밑에서 난 자녀들은 그저 이렇게 그냥 우후죽순처럼 있는 그런 이런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내가 세우기 위하여 너를 통하여 후손을 낳겠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답게 살고자 하는 것. 오늘 그 얘기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인 10명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도 있고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 안에도 의인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만일 혹시 거기 의인이 있다면요 어떻게 하실래요?
50명이 있으면은 봐주실래요? 내가 봐주겠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5명 감하고 45명 있을 때는 봐주실래요? 30명 있을 때는 봐주실래요? 그러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이 있을 때면 봐주실래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곳에 의인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의인에 대한 집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맞추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의인을 원했고 아브라함도 의롭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의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다운 능력을 덧입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낫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가능한 잉태가 되더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힘입을 때 능력만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심령을 맞추는 거. 요즘 말로는 이게 동기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동기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젊은 층들은 이제 많이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만 이 컴퓨터 세계에 보면은 이 컴퓨터와의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컴퓨터와 저 컴퓨터를 이으려면 옛날엔 선도 많이 꽂고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면 한 기계에서 다른 기계와 똑같은 그 내용이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어떤 재료와 그 컨텐츠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동기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와이파이로 인터넷이 되는 이런 모든 단말기들, 이런 걸 통하여 혹은 웹상에 어떤 내용을 띄워놓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웹과 접촉만 되면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단말기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요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기화라고 합니다. 동기화.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항상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과 똑같아지는 그런 공유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 그거 다 알고 있고 또 그런 경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 동기화 때문에 좀 실패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기계가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내용이 없는 기계에 여기 가득 차 있는 내용을 동기화시켜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둘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용이 없더라도 동기화만 되면 여기 있는 가득 찬 내용을 어디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기화를 딱 시켜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메인이 있어요. 메인. 그러니까 일종의 숙주가 있습니다. 진짜배기가. 뿌리가 되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게 메인이라면 동기화를 했을 때 이 텅 비었던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다 채워집니다. 근데 거꾸로 만약 이 텅 빈 게 메인이라면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 텅 빈 게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어떤 빈 것에 그것을 갖고 와서 동기화를 시키려고 했다가 잘못 메인을 바꾸는 바람에 메인이 뭔지를 모르는 바람에 세상에 좋은 재료를 다 날려버리고 여기 있는 텅 빈 것과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동기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우리는 텅 빈 상태로 이 땅에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사실은 많이 빈 상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좋은 의미에서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없어지는 그런 분산되고 희미해진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갉아먹고 또 마귀가 우리들을 자꾸 시험하고 그럼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빈 상태로 와서 하나님 걸로부터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이 메인이 아니라 내가 메인이면은 이게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내 텅 빈 것이 하나님도 텅 비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메인입니다. 하나님이 숙주예요. 그분의 충만함을 나한테 동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기화가 언제 이루어지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가장 큰 컨텐츠, 가장 큰 내용들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내용들은 그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기화시키는 거죠. 저는 이 기도도 사실은 영적 동기화라고 봅니다. 내게 텅 빈 마음, 연약한 마음, 병약한 마음 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 텅 빈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기화가 돼.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그대로 이양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배라는 게 큰 동기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아브라함의 시발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익숙한 말인데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하나님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셨는가? 왜 여기서부터 동기화를 시작하셨는가? 왜 여기서부터 등장하셨는가?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 마므레에 대한 이야기는 13장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과 헤어진 다음에 롯은 지멋대로 살고자 하는 데를 갖고 아브라함은 자기 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자기의 거할 곳을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마므레 상수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쉽게 말하면 이 마므레라는 곳은 강함이란 뜻을 갖고 있는 곳인데 왜 강하냐?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동기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초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필 마므레에 나왔냐고요? 그가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텅 빈 마음과 동기화를 시켜서 능력을 덧입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큰 구조,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므레는 강함이란 뜻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심령, 이 예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내 삶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1시간 끝나고 집에 갈 때, 들어올 때 이게 똑같으면 내 마음의 방향이 똑같으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거로 채워지면 심령의 동기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고 이 습관 속에 젖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것이 나에게 이양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피치 못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내 안에 어떤 그 거룩한 의욕들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뼈저린 이 후회들이, 회개들이, 그 안타까움들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손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죄악들, 하나님 원치 않은 요소들을 하나씩 잘라내고 도려내고 그걸 비우려고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애타게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불이라도 내려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 되돌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참 힘듭니다. 하나님 믿고는 있지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런 간절한 애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마므레 상수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아갈 때는 내 방향을 틀리게 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꿔지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바뀌어지겠다. 내 가치가 바뀌어지겠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런 의욕을 갖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꿈틀거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하느냐, 얼마나 휘황찬란한 단어를 쓰느냐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 갖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설교도 중요합니다만 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따라 들어갈 때 그걸 내 안에서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빨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신 차리고 받아야 돼요. 의뢰이 들었던 말 또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시간 지나면 빨리 집에 가는구나가 아니라 내 속에서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전쟁이. 또 이렇게 살 겁니까? 여전히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그대로 살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못 믿고 살 겁니까? 의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서 또 우울하게 살 겁니까? 이 속상함을 갖고 이 시커먼 마음을 갖고 또 나갈 겁니까? 또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살 겁니까?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게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주의 성령님과 같이 터져 나와야 될 그런 복받치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길 원해요. 진짜가 한번 돼보자. 진짜 살아보자. 신자답게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 한번 돼보자. 내 안에 주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들 걷어내 주시옵소서. 돌아서겠나이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힘 아닙니까? 예배의 힘.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강함.
예배를 드리니까 강해지더라. 그거죠.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내용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무기력한 사람 있죠. 괜히 무기력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뭐 별 그렇게 병도 없는데 힘이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회복이 안 되고 그 뭐 끼키야 보약 먹고 그 보약 갖고 됩니까 그게? 이제까지 먹었던 보약이 얼만데. 그거 약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내 안에 무슨 DNA 구조가 잘못되고 뭐 내 안에 무슨 기력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껍데기가 있고 기가 있고 혈이 있습니까? 기혈보다 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이 영이 샘솟는 곳이에요. 샘솟는 곳. 하나님의 근원과 연결되면 이게 퐁퐁 샘솟는 게 있다고. 퐁퐁 샘솟는 거. 이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무기력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알겠는데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실감이 안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지쳐요. 지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방법은 자기만의 마물의 상수리 이거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예배의 자리에 또 나와야 돼. 한 번 나왔던 사람 2번 나오고 2번 나왔던 사람 3번 나오고. 저는 이렇게 대예배 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대예배만 달랑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불안해요. 어떻게 그거 견뎌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서 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다 승리하십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장치를 주신 것 같아요. 3일쯤 되면 흔들린다. 그래서 3일 예배 하나 주고 또 이틀 가면 지칠 것이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렸냐.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철야기도 하는 시간도 주고 이렇게 뭔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물의 상수리를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 자꾸 예배를 한번 만들어 가보세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뭐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안 나가던 예배, 안 나가던 마물의 상수리 하나씩 늘려가는 것만큼 능력이 비례해진다라는 거죠.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마무리에 하나님과 천사 둘이 왔습니다. 합쳐서 셋인데 아브라함이 봤어요. 눈을 들어 본즉 이미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능력이 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지 않아도 이미 능력은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이미 와 있는데 눈을 안 들었다면 능력이 임하지 않았겠죠. 이미 와 있는 능력이. 근데 이미 와 있는 능력이 눈을 들어 본즉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건 뭐예요? 눈을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예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꼭 가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무슨 방해가 있어서 그 방해에 져버리는 사람 있죠. 에라이 관도 뭐 다음에 가지 혹은 안 가버리고 그러면 꼭 그날 그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은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놓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좀 욕심이 없습니까? 이 예배 놓치면 내가 은혜 못 받는데 야, 이 자리에 가서 이 기도회 놓치면 안 될 건데 이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준비됐을 건데 근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딴 데를 가버려요? 세상에 아깝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왜? 눈을 들어버리면 능력과 만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차단을 시키잖아요. 예배를 차단해요. 여러분 아무튼 예배를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분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꾸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철야기도 같은 거 좀 많이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불 꺼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고민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면 일단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세요. 찾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탁상공론해도 능력이 생겨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부흥회 합니다. 수목금.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돼요. 그래서 월, 화, 수 제가 인도하고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와서 목요일, 금요일 새벽과 또 수목금 저녁 집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특세를 하는데 뭐 태풍이 온다고 하네요. 그죠?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은지 몰라요. 항상 신앙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다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죠. 새벽 기도 하는 시간만 피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태풍이 있어도 합니다. 유독 보니까 이번 여름에는 태풍이 많이 와요. 계속 오네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공사하고 이 교회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 태풍 때문에 계속 시험을 하게 돼요. 물 안 새고 시험에 다 통과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내가 부흥회만 참석할 거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이 기회에 나의 마물의 상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능력을 한번 덧입고 살아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것인가. 계속 힘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보약 같은 거 먹지 말고 비타민 같은 거 너무 의지하지 말고요. 내 영혼의 샘물처럼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한번 하십시오. 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심령을 하나님께 맞출 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심령을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그분의 내용이 내 텅 빈 속으로 자꾸 들어와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여러분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기화가. 계속 하나님의 컨텐츠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똑바로 살자. 이러면 안 되겠다. 다음에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두 번째,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은혜에 젖어 살아는. 몸이 성할 때 부지런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다는 건 타고난 천성이기도 합니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말려도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책 3시간 읽어라 그러면 3시간 못 읽죠. 만화 봐라 그러면 3일 동안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지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가만 보면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 거기는 부지런을 떨 수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 곧 빨리란 말이죠. 장막문에 달려가서 걸어가도 되는데 달려가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표현입니까? 대강 형식적으로 영접하는 폼이 아니죠.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면 물과 떡을 조금 갖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이 떡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보면 간식이지만 이 당시에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식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급히 가서 늘 표현이 그래요. 급히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라.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 이 가루 세스아는 요즘 한 10대도 넘는 건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대 넘는 거는 한 수십 명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명을 위하여 이렇게 극진하게 많이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 이때 소는 돼지하고 달라요. 돼지는 살찌워서 먹는 거지만 소는 살찌기까지 일시키고 전 나오고 우유 만들고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거는 극단의 최고의 대우를 한 것이죠. 거기다가 뭐 버터, 우유 이런 거 다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극진한 대답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사람 섬기는 걸 좋아해서요? 유목민들이 그런 기질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는 이 모습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만약 입었다면 이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오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열심히 이렇게 섬겼던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늘 이웃을 사랑 못하는 것 같죠. 그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직 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자 한 명한테 한 것이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나? 그 이웃이 사랑할 만해서요? 그 인간이 섬길 만해서요? 제가 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사랑할 만하고 섬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포함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너희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이 요구를 왜 받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여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 기쁘고 너무 이게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다른 사람 보면 해주고 싶고 또 섬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도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직분을 갖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집사부터 시작한 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섬김. 왜냐하면 집사라는 이 말, 이 집사, 처음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가 뭐 집사냐, 뭐 집사 되면 집사냐 뭐 이러면서 헷갈리고 막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근데 집사는 가장 기본 직분인데 이 원래 이 집사가 디아코노스란 말인데 봉사자란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식탁을 준비하고 가진 음식을 차려놓고 옆에서 시중을 들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중 드는 사람,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집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사람을 잘 섬기는, 식탁도 차려주고 먹을 것도 극진히 대접해주고, 그 사람이 누구다? 집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 목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원래의 뜻대로? 많이 변질이 됐죠. 뭐 직분이 계급처럼 돼버렸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됐죠. 목사 그럼 무슨 교회에서 무슨 대장인 것냥,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부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뭘 해야 되느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거. 지금 아브라함도 섬김의 도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했을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섬기는 자에게 임하죠. 왜? 섬기는 게 일이잖아요.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지, 일 안 하고 군림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일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임해요? 능력 자체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섬김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몸뚱아리, 물질, 이런 거 그렇게 아끼지 마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디아코니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첫째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감사가 없으면 지금 은혜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할 것도 없이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자세. 이 두 가지가 없다. 근데 난 계속 뜨겁다. 이 두 가지가 없는데 굉장히 지금 막 불이 난다. 이 두 가지가 없는데 막 뭐 혀가 돌아가고 막 하늘이 열리고 이런다. 그거 뭐다? 가짜 은혜. 진짜 은혜 뭐예요? 감사, 섬김. 이게 항상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은혜에 젖어들기, 점점 은혜가 깊어집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애를 낳는다라는 말을 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만 웃어요. 아브라함이 많이 은혜에 젖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웃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자꾸만 다가옵니다.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화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냐면 네 씨가 풍성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씨가.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면 네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아내 사레에게서 날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한번 보십시오. 막연하게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겠다. 도대체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굴 통해서 될는지 약속이 막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자, 막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그런데 은혜가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그 언약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자손 하다가 네 몸에서 날짜, 적어도 나를 통해서 뭔가 낫겠구나. 근데 그게 사례인지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다가 다시 은혜가 깊어지니까 마지막까지 와서는 뭐예요? 이 깊은 은혜에 젖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사라에게서 난다. 굉장히 구체화되죠. 여러분, 능력이,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 끝까지 못 붙잡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었어요. 진짜 능력이. 세상과 부닥치면 다시 희미해집니다. 뭐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언약이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이 커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젖어들고, 은혜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젖어들고. 근데 진짜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 그럴 때 언약이 점점 구체화돼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질수록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약을 구체화시키기 그래요. 왜 기다리라고 하느냐? 점점 구체화되는 언약, 그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우리에게 기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라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온다. 분명하게 기다려라. 이유가 있다. 왜? 구체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을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젖어야 됩니다. 은혜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다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초신자고 뭐 세례도 안 받은 초신자예요. 청년 예배 때 새벽기도 다 나오라니까 뭣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세례도 안 받은 초신자. 근데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직장의 문제 갖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나 봐요. 다 된 직장. 근데 그 다 된 직장이 마지막 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말 들었는데. 저도 직접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거는 면접에서 떨어질 적이 없는 직장이래요. 근데 혼자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에이, 다 때려쳐 하고 술 마시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이때 잘해라고. 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술 마시러 가는 자리를 틀어서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몰라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미 그 친구는 멋있는 승리를 했다고요. 왜 그래요? 은혜에 계속 젖어드니까. 계속 은혜를 받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자기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기대돼요. 어떻게 이끄실까? 틀림없을 거예요.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겁니다. 세례도 안 받은 초신자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다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10년, 20년, 30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법, 은혜에 젖어드는 법,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자꾸만 사라진다면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갑갑한 문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 말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하게 할 일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심령의 방향을 하나님과 동기화하여 하나님의 내용을 나한테 끌어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속 참석해서 심령의 방향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과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그 시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간증으로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